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잠시 묵상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살피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고 온 짐, 또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 앞에 좋으심이 오늘 믿음의 자랑이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풍성함이 믿음의 자랑이 되게 그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무거운 짐, 우리 마음의 무거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가난 자들에게 생수가 되어주시는 좋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드리는 예배가 또한 하나님을 향한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믿음으로 반응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신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하나님의 사랑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확신하여서 찬송가 286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우리 후렴 다시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예배에 예배당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에게도 한없는 기쁨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계획으로 시작한 2023년이 한 달이 지났지만 변화없는 우리 자신을 보며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날마다 순간마다 눈을 들어 다시 새롭게 우리의 방향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무시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좇아 아기 예수께 인도되어 온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혜가 SNS나 인터넷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또 우리의 삶의 남은 모든 시간들이 주님과 손잡고 교제하며 걸어가는 순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들려오는 뉴스 속에 엄청난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과 신음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도 그들의 어려움을 나누는 귀한 도움의 손을 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깝게는 육신의 연로함과 코비드와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하게 낫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은밀히 돕는 손을 펴기에 주저함이 없는 머릿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 아침 보내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감사로 시작해서 잠들기까지 감사가 이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각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의 가장들이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며 사랑과 기도로 자녀들이 양육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자녀들이 학교와 직장과 속한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자리매김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제 새해 각 부서에 선출된 새로운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새롭게 열릴 머릿돌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리더 되시는 소재신 목사님이 끝까지 그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따르며 인내와 사랑을 주셔서 목사님의 인도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기를 주저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옆에서 지켜보실 이상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로하시고 그의 주님의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시오니 아름답게 변화된 교회를 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심을 믿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서부터 마지막 25절입니다. 제 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서부터 25절의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히브리서 마지막 절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18절과 21절에 세 번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인데 바로 선하다라는 표현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선한 행함과 선한 양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21절에는 선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다. 그 선함의 구체적인 모습,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선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선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21절을 저희가 보기로 원하는데 21절에 보니까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선한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선한 게 뭐냐? 선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 바로 그게 선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양심도 행위도 삶도 주님의 주시는 목적에 맞춰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또한 선한 양심을, 선한 행위를 보여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선한 일에 자기 뜻을 행하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하나라고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시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신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나서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서부터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과 감사의 삶을 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삶을 영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뜻을 이루는데 부름을 받았으며 또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으로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역할로서 선한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선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몇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9절 말씀에도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 기자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선한 일,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또한 성도가 함께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교훈입니다. 기도의 뒷받침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사역도 말씀의 사역뿐만이 아닙니다. 구제나 전도나 선교나 그 모든 사역이 그저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에 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의 받침 위에 그 기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입니다. 근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말로도 아무리 많은 수고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기도가 있어야지만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이 먼저라고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 가운데 돕고 위로하고 기도 가운데 힘이 되어주고 기도 가운데 중보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 아닙니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어제 일어났던 그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제가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현재 1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났다 그럽니다. 사망자뿐만이 아니라 터키의 여러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특별히 교회들,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래요. 제가 전에 들은 안디옥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기도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안디옥에 세워진 아가페라는 그 한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신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사님, 우리 사진 좀 볼까요? 선교사님 자녀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데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냥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가페 교회가 3층 건물인데 2층과 3층은 완전히 무너지고 1층만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 한국어 간판도 있고 한국어 또 사인도 있는데요. 그 거리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럽니다. 지금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그곳에 있는 한인분들 몇 분들과 같이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안전을 위해서 또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가장 우선되는 것은 기도임을 알건대
여러분들께서 그 터키와 시리아의 많은 난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참으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은 20절 말씀해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일이며,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양들된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따라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여지며 또한 십자가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큰 목자, 즉 목자장으로서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은 인내로서 기다리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큰 목자다 그러셨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큰 목자 그러면은 작은 목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큰 목자라 그러면은 작은 목자는 누구냐? 흔히 생각하기를 목회자가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목회를 목양이라고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자의 역할을 목사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냐? 그저 특정한 사람들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모든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작은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자가 되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고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물론 우리도 기쁘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혼 구원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갈 때 그만큼 선한 일은 이 세상에 없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 양들을 찾아가는 작은 목자의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는데요. 20절 마지막 절과 그리고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 모든 선한 사역과 선한 일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을 맡겼다 그래서 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만은 그 사명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지원하시고 도우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주님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는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평강으로 임하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계세요.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다 그러면은 과연 그 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화평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데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이 충만해야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게 평안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복음사에게 이 평안함이다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하라, peace be with you.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불안했어요.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그들은 다 숨었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피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그 평강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큰 대적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서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평안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그 평안의 능력으로 더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사역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평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강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주시는 또 다른 능력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사. 부족하거나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 백성이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아무거나 드리지 못했어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주시는 힘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서 덧입을 때 우리는 감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써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들도 우리랑 똑같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어느 누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교회를 찾아오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솔직히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흠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가 온전해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21절 말씀,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깎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써 온전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힘으로 감당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도 하시고 그뿐이 아닙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랬습니다.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장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은 사명감으로 할 때는 힘들지만 기쁨으로 하면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들이 있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억지로 하다 보면 할 수가 없어요. 며칠 하다가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써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 일을 행함이 행복이 된다 그러면은 어느 누가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주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서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죠.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 거룩한 삶을 사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즐거움으로써 주님의 주시는 기쁨 안에 구원을 얻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 즉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 뜻을 오늘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축원과 또한 기원이 히브리 기자의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그에게가 누굴까요?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그에게가 누구냐라는 것은 이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에게라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근데 저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따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느 분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21절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아멘이라고 하죠. 아마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어의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은 진실로라는 의미가 있고, 메키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는 바램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기를 내가 정말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한 것에 대한 동의를 표현할 때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했고, 맹세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약속할 때도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기도나 찬양이 끝날 때도 아멘 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며 뜻이겠죠. 신약에 들어와서도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바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기도나 간구의 끝을 아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예수님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아멘이라 하셨다. 기도할 때 그러셨나? 그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진실로 진실로. 그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아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멘 하지만은 그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누구십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어 구원의 약속을 완성시키신 분, 모든 성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아멘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말은 결코 쉽게 고백되어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마디 말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이라는
그 단어 속에 우리 신앙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것은 함부로 사용되어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또한 아멘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했어도 안 되지만은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흔히 이야기하기를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하나, 그 하나 남은 약속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러죠. 어쩌면 오늘 우리 아멘을 통해서 그 약속마저도 다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믿음으로 용기 있게 고백하시고, 아멘. 또한 그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히브리 기자, 우리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기자가 내 말을 용납하라,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까지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 순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는 22절에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노라 하는 이 말씀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히 썼다.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서라고 붙어 있는 것은 편지입니다. 근데 편지를 쓰면서 13장이나 되는 긴 편지를 쓰고는 마지막에 가서 내가 간단히 썼다. 아니, 이분은 보통 편지를 몇 장을 쓰길래 간단히 썼다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 간단히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이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히브리서를 쓰면서 오직 하나의 진리만을 내가 염두에 두고 너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여러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해서 전했다.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오직 히브리 기자가 전한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시며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참 소망이심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이야기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였고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하나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간단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여러 많은 말과 복잡한 논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간단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노라 했듯이 오늘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닮아가며 주님만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진짜 마지막 인사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형제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형제 그랬어요. 히브리 기자에게도 디모데가 형제였고 또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디모데가 형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하는 자들,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로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사실 요즘은 친척보다 나아요. 특히 이민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이 넓은 미국 땅에 살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10년 동안 몇 번 만났는지 한 손가락으로 셀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과는 매주 만나잖아요. 수요 예배 오시는 분은 매주 2번씩 만나죠? 얼마나 좋아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형제 디모데,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험한 세상,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민자의 삶을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23절과 24절에 아름다운 문안보다 더한, 더 놀라운, 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관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받을 자격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 기자가 쓴 모든 내용들,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내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사명이자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25절의 고백과 같이 그 권면과 같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했으므로 오늘 이 말씀에 소망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터키와 시리아의 많은 난민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의 마음과 또 삶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또 참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하여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쫓아 다시 한번 섰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로서 주님을 바라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기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서 주님 아버지 하시는 일을 아버지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 가지고 주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긍휼하신 뜻으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속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새 힘이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 새 생명 얻은 자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라는 그 복음을 세상 속에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주님 안에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 오는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 저희가 지난주에 광고 드리지 못했지만은 저희가 2주 동안 터키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구호 헌금을 합니다. 그 구호 헌금을 모아서 교단을 통해서 전액 필요한 분들에게 또 저희가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소식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05장 부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